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합독합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7번째 만남입니다. 저번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보고 시대를 잘 봐야 돼. 시대.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잘못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죠. 그래서 곳곳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는 계속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성공주의로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처럼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영적 권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권세들. 그 영적 권세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보시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은 교회는 끝나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힘이 없이 아마 사단에게 눌려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권세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거의 다가 이제 인간의 그 존엄성이 있어요. 존엄성. 이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자꾸 이제 로봇가 이제 인간 세상을 자꾸 침범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로봇을 만들어내고 이제 앞으로는 이 세상에 이제 로봇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이래 최첨단 과학, 이제 과학이 이제 이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더 고통의 시대가 되죠. 그리고 이 교회가 타락을 하는 시대로 이제 갑니다. 교회가 타락이에요. 그 한마디로는 교회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타락하는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고 육으로 변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육신적인 일만 하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복음은 사라지고 실제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무지나 많거든요. 한마디로 뭐냐?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완전히 영적 비밀 전혀 없고 기도 안 되고 세상 나가면 불신자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나가면 완전 불신자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 성도라고 뭐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교회는 줄어가고 계속 이 사탄을 섬기는 것들은 막 일어납니다. 막 부흥할 거예요, 막. 이 사단을 섬기는. 예? 그런 뭐 이런 사탄 종교,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이런. 사실은 뭐 이 종교든 뭐든 다 이게 사탄 종교지 뭐. 이름만 안 붙였지 사탄을 섬기는 거죠, 다.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요게 인간이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무속신앙.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아닌데 이 무속신앙. 여러분들 파묘라고 하십니까? 파묘 영화. 이 파묘라는 영화가 바로 이제 이 무당들에게 뭔가 이 무당들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탁 장려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빠뜨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뭐 신문이든 뭐든 막 이렇게 막 뭐 내잖아요. 막 뭐 무슨 뭐 점술 막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속에 이제 문화화 시켜버려요. 이걸 문화화를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걸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데서는 점을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들 그 카드 가지고 점 치는 거 보셨죠? 아마 이 근방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점을 치고 이 점이라는 거 그걸 막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점치고 귀신 들려고 점치고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답은 없어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데 이제 자기 신앙, 자기 신을 만들어 자기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막 이런 이제 비참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어디로 자꾸 가냐면 종말로 가는 거죠. 이 종말로 자꾸 치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승리합니다. 근데 이긴다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사실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만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화 자체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런 어떤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전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교회가 그 일제 강점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 뭐 한상동 목사 이런 분들이 그 부분 외에 많은 장로님들도 있었고 조만식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막 그때 일제 강점기에 막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 신사 참배에 대한 그걸 가결시켜버려요. 어떻게 가결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그 신이 아니고, 그건 우상이 아니고 그냥 나라의 하나의 어떤 행사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가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이단을 정죄시켜버리고 이단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가 해서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이게 목사로서 그 회복시키지도 않고 하다가 얼마 이제 돼가지고 그분이 회복됐는데, 우리는 일제 강점기보다 더 힘든 시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모든 제도와 법도와 그리고 또 이 그 세상 모든 그 여러분들이 아는 이 정치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좀 편안해가 좀 힘들다고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다쳤을 때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전부 다 자기 이론에 빠져요. 어떻게 빠질까요? 자기 이론. 자기 이론이 뭐겠어요? 이런 이론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이거 하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이게 따라가면서 그 뭐 좀 뭐 세상 문화 좀 이게 따라가면서 또 정치 좀 이렇게 해주면서 따라가야지. 뭘 굳이 뭐 꼭 오직 예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나옴. 그때 이제 그 핑계 대는 사람 무진장이 많을 거예요. 그거와 똑같잖아요. 뭐 이 북한 얘네들이 총 딱 들이대고 예수님의 그 사진, 예수님도 아니지만은 그 이제 초상화를 갖다 놓고 야 침을 뱉고 가는 사람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나이 들이든 뭐 다 뭐 목사든 뭐든 다 받고 가는데 다 뱉고 가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걸 싹 닦고 눈물 뿌리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 우리 자신들이 진짜 우리 신앙이 어떤 건지 우리 자신들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되고 진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그 신앙을 제대로 자기들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평가가 아니라 자기를 평가해야 돼. 내 자신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그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진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예요. 아무리 뭐 헌신 열심히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숨기고 할 수 있어.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시는데 저들은 세상에 있다. 이제 세상에 있다는 말은 이제 그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신앙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 우리와 같이란 말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가 되죠. 하나. 그러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어서 그럽니까?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가 돼요. 그 고백한 사람들은 다 하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다 하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와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해방과 자유. 여러분들의 해방과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진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문제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이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죽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내리면은 그게 좀 문제 생기면 넘어져 버리고 좀 일 터지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빠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을 내려놓고 인생 살면은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결론 났는데 뭘 쓸데없이 다른 거 어떤 생각하고 갑니까? 우리가 좀 안 되면 안 되는 걸 그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안 풀리고 좀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겁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그대로 갔어요. 아무리 막아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막아도 갔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50에 하나 가만 49대를 몇 차례 맞았는데도 끄떡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버려졌는데도 살아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명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지구 종말 심판까지 이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의 존재. 이 사탄의 존재가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 땅의 종말까지 계속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을 통해서 참 신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시험을 줘가지고 진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진짜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요. 막 시험이 오고 막 문제가 터지면 더 강해져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앞으로 더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가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딱 오면 그냥 딱 무너지지.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종말까지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만 이 사탄의 존재를 폭로하고 있어요. 이 음모, 사탄의 음모를 폭로를 시키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책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불경에도 없어. 불경에 무슨 사탄 얘기가 어디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비인데 아비를 갖다가 함부로 얘기합니까? 안 하지.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완전히 결박시키고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했습니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이게 죽어가면서 이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8절이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게 막 울음을 터뜨리며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러니까 이게 지구 종말 때 이게 마귀는 영원한 이제 지옥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지구 종말에. 그때까지 이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이 방심하면 이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방심할 때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 영 또는 이단의 영, 귀신을 활용하여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이게 분명히 방해를 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망대가 돼서 지키는 사람이 되지요. 뭘 지켜야 합니까? 나를 지켜야 돼. 나라는 존재를 지켜라 이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은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늘 이게 승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뭐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 없이 뭔가 막 이루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기도 없이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게요 가정을 해방합니다. 가정.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가정을 해방시킨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막 가정을 뭐 적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따라다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게 이제 확신 없는 자, 불신자 따라. 아예 불신자는 마귀가 장하고 있고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당하는 거야. 마귀한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아무리 때려도 안 무너져요. 마귀는 우리를 항상 이게 역사하거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보면은 이게요, 한 번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 다 장악합니다. 끝까지 이 마귀는 안 놔요.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 마귀는 한 번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이게 붙잡고 끝까지 이게 멸망시키려고 하거든. 이 시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막 7배의 능력으로 가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전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갔어. 이제 수로 다니며 쉴만한 곳을 찾으더라고요. 근데 쉴만한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다시 옛날에 있던 집으로 와보니까 거기 청소됐다. 깨끗이 청소되고, 그러니까 이제 쉴만한 곳이 되니까 가서 7귀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나서 그 집에 유하니까 그 집의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게요, 각종 질병, 이 질병, 마태복음 8장, 이게요, 각종 질병, 각종.
이 질병과 이 귀신들 역사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불치병 빠지, 이름 모를 병, 막 이게 이름 모를 병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요, 시시 때도 없이 막 골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계속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잖아요, 계속 두통하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로 자기가 듣고 확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시 나서버려요. 그게 이름 모를 병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무당들 알잖아요. 이 무당들은요, 이게 무당 되기 전에 일은 막 쓰잘데없는 막 고통이, 이게 머리가 막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 무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신을 받아버리는. 그리고 이 정신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완전히 군대 귀신 들어가는. 이렇게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돈을 벌어줘요. 이 점술 여자. 이게 이제 바울 팀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괴롭힌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점을 치게 만들고 이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 더러운 귀신,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잖아요. 완전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귀신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확신이 있는 자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은 피해 돼요. 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완전히 이게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그리고 물 없는 곳. 그리고 이게 다 쉴만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이게 완전히 이게 물이 없고 쉴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비어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빈집. 사람들이 이제 이게 빈집. 여러분들 빈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빈집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빈집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제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꼬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속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속지 않죠. 근데 기도 안 하고 영적 무지가 되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빈집을 찾아다닌다, 이게 빈집. 그래서 종교인들은 빈집입니다, 그거. 그래서 비잖아, 자기들. 비우는 운동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명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상 자체가 비우는 거예요. 자꾸 비우는 거예요, 이게. 그 비우다 보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이 종교인들 보면은 막 사람 죽이는 것들 막 비참하게 죽이는 것들 있잖아요, 막. 그게 다 귀신 들려서 그러는 겁니다. 그 귀신들이 심각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기도, 성경, 바로 아는 것을 정말로 이게 싫어해요. 가장 싫어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이게 성경을 아는 자체를 또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전부 나 중심에 딱 두고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거의 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은혜가 안 돼서 예배 못 드리겠다, 뭐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등 뭐 별소리 다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응답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마음에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나는 뭐 말씀이 안 들려. 저 목사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은혜가 안 돼. 막 이러고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죠. 그리고 전도를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이 주일 성수하고 전도를 하는 것을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쨌든 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주어 가지고서라도 전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게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딱 타성에 딱 젖어집니다. 딱 타성에 젖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이게 싹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시간 지나서 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잘 모르는 건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실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요, 제1순위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이죠. 그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가지 사실을 기억해. 5가지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를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 아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게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흘리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니까 우리는 뭘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꾸 불러야 돼요.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막 무너뜨리고 가정을 여러분들이 실패시키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 기도입니다. 권세. 여러분들 분명히 이 5가지는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믿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식어졌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나의 영적 상태는 세상과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그 자체가 완전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자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신앙과 믿음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육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현장에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실적으로 믿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서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거하는 삶, 증인이죠. 증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그때 대답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이렇게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네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뭔가 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능력.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 관계없이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오. 그림.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불신자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또 어디 있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기 나입니다. 여기 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가 있고 여기 마귀가 있고 이걸 자연인 이제 이 자연인은 주인이 나라 나 중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나 중심 여기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불신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나의 하수인.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자. 우리에게도 조금씩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조금씩 있잖아요. 자연인처럼 나 중심이고 정말 하나님 인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자연인처럼 살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부하고. 그것도 완전 이게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이냐, 이제. 이게 이제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요 부분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그 종이고, 이 마귀는 완전히 떠나간,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죠.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모시고, 여러분들 고민 있잖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세요. 고민도 버리고 죄짐도 버리고, 그리고 모든 문제 다 버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집. 어떤 사람은 황소고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무슨 최씨 고집 하면 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고집도 버리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고집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도 버리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공상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경험, 막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막 드러내고 막 이런 것들은 신앙인으로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선입견. 이게요, 이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그 선입견 보세요. 그들의 율법주의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선입견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 저주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절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죄집이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뭡니까? 염려, 부정적인 공상하는 게 뭡니까? 경험 앞세우고 성령인도 받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선입견이 딱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신앙인 아닌 것 같아. 선입견이 딱 들어가면은 이제 바뀔 수가 없어. 바뀌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게 이제 변화시키질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 선입견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까?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있잖아요, 치유. 여러분들이 치유를 이렇게 이제 받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것을 연약.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소서가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 정시기도. 여러분들 정시기도 해보셨어요? 하루에 2번을 하든 1번을 하든 정시기도를 해보세요. 정시기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니까 다니엘처럼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늘 요즘에 24 그러는데 진짜 24 기도 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막 24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5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24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라겠더니 안 한다니까? 그냥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하면 되지 하고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요, 합심기도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집중기도. 집중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그냥, 이 집중기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이게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사실상 이 야곱이 그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주의 사자를 봤죠. 사자를 본 다음에 이제 이게 거기서 이제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진짜 집중기도 한 거죠. 집중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주의 사자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왜 당신이 나를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하도 안 되니까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그런 어떤 이름이거든, 그게. 네 이름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부터.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인생을 그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그 야복 나루터까지 오기 전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버리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져줬겠지. 이긴 게 아니고.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대화기도. 여러분들 대화를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 있어요? 대화를 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대화를 해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대화를 해봐요.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잘합니다. 다윗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전쟁을 할 때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 대화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권 기도. 영권 기도를 해봐야 돼요. 영권 기도. 아까 우리가 바울이 귀신 들린 한 무속인에게, 점술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사실상 여러분들 이 귀신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를 꺾어야 돼요.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복음 못 누리게 하고, 예배 축복 못 누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오만 때만 분주한데 기도만 안 하고 신앙생활만 제대로 안 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요, 마귀시에요, 마귀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영권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누구든 또 여러분들의 다른 형제들 다 이게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자꾸 신앙생활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귀신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걸 꺾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영권 기도에 사용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인생 끝날 때까지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구 종말까지 이 악한 마귀가 존재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건들고 질병을 갖다 주고 하는 이 악한 마귀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꺾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며, 오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의 역사는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완전히 꺾여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